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꼭 경험하시길 바라고 또한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나아가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복음의 능력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한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올바른 관계를 위해 길을 놓아주시는 것인데 이 복음의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시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핵심된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구원할 구주를 세우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으로서의 징표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핵심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복음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으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공로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요, 또한 우리 입술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할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를 받게 되자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을 떠나온 이 두 사람은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듣게 된 이고니온 지역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을 보면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비상그림교회에도 이처럼 복음을 통해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고니온 지역에 거주하던 허다한 무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되는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복음을 대하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특징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을 때에나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입술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그 입술로 복음이 아닌 다른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세상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 영혼을 힘들게 하는 이야기와 같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만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우리는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이야기에 빠져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차량 운행을 하면서 인덕원에서 우리 정권사님을 딱 태우는데 웬 남자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생기셨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셨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 남자분한테 할아버지신데 차 타라고 제발 잠깐만 가서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가자고 계속 손질을 해주면서 할아버지가 끝내는 안 타시더라고요. 끝내는 안 타셨어요. 차에 타시자마자 박수를 막 쳐드렸어요. 우리 권사님 어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만 하시는지 박수를 막 쳐드렸어요. 바라기는 우리 비상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은 누군가의 영혼을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입술들이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입술이 아름다운 입술인 거예요. 그 입술이 아름다운 입술인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그 입술.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몇몇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또다시 핍박을 받게 되죠. 본문에서처럼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아찔한 순간을 그들이 맞게 되기도 합니다. 이에 놀란 바울과 바나바는 급히 이 아랫마을인 더베라고 하는 마을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계속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처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도대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 하는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마음에는 복음이 필요한 그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긍휼히 여겼다는 거죠. 긍휼히 여겼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영혼을 정말 사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심정과 같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그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한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은 곧 생명입니다. 복음은 곧 사랑입니다. 복음 안에는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복음을 통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복음이 없이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복음 없이는.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해도, 또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배운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모르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아니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들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복음을 알아야 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들 눈에는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불쌍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의 순간에서조차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생명이 너무나도 귀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우리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도 이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말이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천국 아니겠습니까? 죽었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것이 복음은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유, 교회 좀 나와봐. 아유, 우리 교회 목사님 얼마나 잘생기셨는데 교회 한번 나와봐. 지금 비웃으시는 분들은 제가 다 기억하겠습니다. 교회 나와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럼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복음이 우리 입술을 통해 증거되기를 원하세요. 바라기는 날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복음을 믿었다는 것이겠죠. 복음을 전하니 복음을 그들이 믿었다. 전하니 믿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믿고.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복음이 필요한 이들은 복음을 믿을 기회조차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전하니 믿었다.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이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것이겠죠. 1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말하니 믿더라. 전하니 믿더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말한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이겠죠. 복음이겠죠. 복음을 말했더니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물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돌을 던지기까지 하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이전의 경험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의 이러한 위험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믿게 되기도 하였고, 또 반대로 자신들을 핍박하는 이들로부터 돌에 맞을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책임질 일은 아니에요. 그 결과는 오직 복음을 들은 당사자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생명이 있으며 복음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저 우리의 입술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들려주면 되는 거예요. 우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인 거예요. 저에게도 이러한 사명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다한 사람들이 복음을 믿든 아니면 믿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토록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을까? 그것은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요,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그저 강팍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그들이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것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뒤이어서 8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유독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하죠.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일어나 걸어라 소리치자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함께 있던 무리들이 사도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놀라게 되죠. 여기서 걷지 못한 자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이 말은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 말은 반대로 그와 달리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것이겠죠. 즉 복음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지만 모두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내가 또 괜한 짓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또 이렇게 괜히 복음 전했다가 또 관계만 또 틀어지고 막 이러면 어떡하나? 다들 그런 고민들 하시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것도 괜히 내가 이것도 괜한 것도.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하죠. 염려합니다. 이거 복음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인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괜히 이거 복음 전하는 거 아니야? 내가 괜히 이것도 전도한다고 했다가 또 괜히 또 이 사람한테 또 싫은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죠. 여러분, 싫은 소리만 들으면 다행이게요, 돌에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돌에 안 맞으면. 예전에 제가 대학 때 그 국내 선교 여행을 대구로 갔는데요, 전도를 막 했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복음을 전하고, 초인종을 누르고 복음을 전하고. 한여름이었는데 어느 한 집을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드디어 복음을 받아들이려나 보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 나왔어요. 그러더니 우리한테 소금을 확 뿌리는 거예요. 소금을 확 뿌려. 당장 꺼지라고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래봬도요, 소금 맞아본 사람입니다. 돌까지는 아니어도요, 소금은 맞아본 사람이에요. 제가 복음 전하다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감사한 일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일이 결코 부담이 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한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담을 갖기보다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를 더 크게 생각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는 축복송 가운데 이런 축복송이 있습니다. 이 축복송을 함께 부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부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 그렇게 함께 축복하며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또 이렇게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거기까지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비산 그림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